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20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기록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제 더 이상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옵니다. 20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에는 20장에는 중요한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매우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이 20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자, 그 사건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일까?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이 그 히스기야의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읽었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무슨 내용이세요? 히스기야가 죽게 돼 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났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줬어. 몇 년이나? 15년. 야, 그럼 뭐 설교가 끝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거꾸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병이 나면은 궁금하잖아요. 언제 병 났대? 왜 죽었대? 왜 병이 생겼대? 이런 게 나잖아요. 자, 히스기야는 언제 병이 났을까요? 지금 읽었는데 왜 갑자기 조용해지니? 오늘 말씀에 보면 자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자, 언제? 예, 그때.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언제 병들었죠? 근데 그때가 언젠가요? 병든 때. 자, 그때가 언젠가? 이거 참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때라고 다 기록을 하는데 지금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 그냥 살고 이렇게 가자 감기 걸린 게 아니고 상사병이 걸린 게 아니라 뭐 출세 막 미쳐가지고 출세병이 걸린 게 아니라 그냥 뭐할 것대로 죽게 될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그때의 병이 걸렸다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가만히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히스기야는 앞으로 병이 고쳐지면 몇 년을 더 산다 그랬죠?
15년. 자, 15년. 15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히스기야는 몇 살 때 왕이 되었나? 25살. 그래서 왕을 몇 년을 했을까요? 29년을 했어요. 29년을. 25세 왕이 되어가지고 29년을 했으니까 54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년을 더 살게 해줬으니까 29년 동안 왕 노릇한 거 54세에서 15를 빼면 몇 살이 되겠어요? 54세에 죽었는데 15년 더 살게 했으니까 병 걸린 거는 15년만 빼면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30 몇 살? 예, 39. 자, 이사야는 몇 살 때 병이 걸렸다? 예, 그럼 그때가 이사야가 몇 살? 금방 얘기해 또 갑자기 계산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가 몇 살에 병이 걸렸다? 네? 예, 39살. 그럼 39의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병 걸려 죽게 되면 좋겠어, 나쁘겠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병이 걸린 나이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걸 생각합니다. 그때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이사야가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하는데 병이 걸려서 15년 더 살았어요. 그럼 15년을 빼면은 병이 왕이 되고 몇 살 때 되었을 거예요? 29년 동안 왕으로 됐으니까. 14년째 될 때 병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14년째 되던 해에 왕이 될 때 그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18장, 19장에서 배웠던 게 그거예요. 히스기야가 14년 왕이 되어서 14년이 되었을 때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병이 걸린 해와 아수르가 쳐들어온 해가 거의 비슷하거나 뭐 비슷한 시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때라는 걸 이제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을 다 배웠는데 왜 그냥 집에서 안 읽어왔다, 첫 번째는. 읽어도 생각을 안 한다. 자, 그때라는 건 히스기야가 39살 때이고, 아, 전쟁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그때 아팠구나, 죽을 병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이 걸린 것은 20장에 나오는데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쫓겨가고 뭐 한 것은 18장, 19장에 나와요. 그럼 마치 이 기록을 가만히 보면은 전쟁이 나서 싸우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병이 걸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나라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럼 아수르 왕에서 너를 또 이 성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고 지킨다 하면은 전쟁이 있기 전이에요? 있고 난 후에요? 있기 전이겠죠. 그럼 전쟁이 나기 전에 누가 히스기야는 병이 난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성경은 역사 기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는 성경은 왜 역사 그대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은 절대 예수님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봐도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끝까지 가는 그 시간표를 그대로 기록을 할 게 절대 아닙니다. 첫 해에 게 뒤에도 가고 끝나는 때 무렵 죽기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들도 앞으로 당겨놓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 이 성경은 역사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구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풀어놓은 것이. 왜냐하면 성경이 역사책이 아닌데 역사적으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을까? 폐암? 아니면 그러면 류마티스? 아니면 무슨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무슨 병이 걸렸어요? 왜 여러분들 읽었는데 이 병을 모를까? 자, 그러면 또 병이 무슨 병이 걸렸는가 한번 우리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 이런 걸 떼어서 반죽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찧어가지고 무화과 잎사귀를 막 빼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져다가 오면 우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라는 건 종기가 난 것이다. 그러면 자 무슨 병입니까? 암인가?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피부병. 그죠? 근데 피부병인데 죽어요. 왜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읽는데 내 눈에만 이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종처에 말한다 이 피부병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욥기서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욥기가 온몸에 발바닥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다. 바로 그거에 똑같은 단어가 종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병이겠어? 아마 이 무슨 병인지 몰라 피부암? 아니면 피부에서 뭐 하더니 우리 왜 등에 뭐 나는 거 뭐예요? 아파가지고 누워서 막 이렇게 욕창? 또 뭐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뭐 이거 하면 뭐 아파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거 무슨 병이죠? 그게 무슨 이런 뭐 있다고. 그리고 요 종처라는 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기 9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는데 바로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재앙을 내죠? 이거 뭐 재앙을 전부 다 몇 개 내고 있죠? 예, 10개를 내요. 10개의 재앙을 왜냐하면 안 보내주니까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안 시키니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10개를 내린다. 그 중에 6번째가 뭐예요? 바로 독종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요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무슨 피부에 관련된 병에 걸렸다는 거죠. 출애굽기서 10개 재앙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뭐 다 배우지만 안 나. 물이 애굽의 이 나일강이 피로 가요.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제일 처음에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뭐?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몸에 온통 악질이 난다. 그 다음에 독종이 난다. 그 다음에 우박이 쏟아진다. 그 다음에 메뚜기가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깜깜하게 폐가 가죠. 10번째 마다들, 장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10개 재앙이 내렸다. 그런데 바로 이게 6번째 그 독종이에요. 자, 이 병이 왜 걸렸을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집안 내력으로 나오는 병도 아니고 36살짜리가 9살짜리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 심상치 않아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나라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어.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전역을 지금 해가지고 96개 성을 싹쓸이를 하고 있어.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기 위해서 라기스 성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이 조그만 나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 내가 죽는구나.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내가 우리 선조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유다 왕국이 내 대에 와서 이제 멸망되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고 망하는구나.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병에 걸렸을 거예요.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 이 병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이 뭐 그냥 죽는구나 하고 특별한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더니 이사야가 찾아와서 너 죽는다 하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자기 말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죽는 걸 알고 계시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된 병을 알고 너는 죽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 말은 뭐냐면 유언을 하라. 집을 정리하라. 넌 이제 죽으니까 하고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 히스기야들은 이제 너 죽게 되니까 이제 빨리 유언장을 쓰든지 아니면 집안 정리할 거 사이 뭐 이렇게 원래 감췄던 돈이 있으면 이건 아들한테 넘겨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들은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요. 그러면 15년을 더 살게 되었으니까 더 살 때에 므낫세를 낳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들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시켜서 이 히스기야대로 네가 빨리 이거 뭔가 이건 정리라 너 죽는다 하는 걸 통보한다. 하나님이 통보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치명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지금 히스기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사내립과의 전쟁을 앞두고 유다 왕국의 운명, 이 커다란 비참한 운명의 그 바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시고 그리고는 히스기야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는 거야. 빨리 너 정리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 사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종교개혁 해가지고 막 우리 5대 종교개혁 했잖아요. 산당 없애고 우상 없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노뱀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지키게 하고 성전 예배 회복하고 막 이런 걸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왕도 한 200년쯤은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39살 때 지금 죽게 되는 이런 정말 참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테스트를 합니다. 이 병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바로 이거와 똑같은 기사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이고 하나님 이제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너 속의 중심에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심을 가리면 하나님은 모르나? 이 시간 역사 누가 가려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얘기 뭐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면 빨리 깨달으라는 거지. 알고 있는 걸 굳이 뭐하러 시험을 해. 다 알고 있는 걸 그냥 벌만 내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걸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시험을 한다. 다시 말해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는데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히스기야는 분명 뭔가 잘못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쫓아왔지만 히스기야한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병을 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2절에서부터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오더니 너 죽는데 빨리 유언장 준비하고 죽을 준비해라. 너 죽는다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39살. 그러니까 벽을 향했다는 얘기는 세상 끝이라고 답답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벽을 딱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상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만 딱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 하거나 세상의 모습을 보려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아주 처절하게 벽을 딱 내서 기도를 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보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 나이도 그렇고 더군다나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는 이 유다 왕국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에게는 아들도 없는데 장차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 상황에서 유다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히스기야는 살아야만 해요. 히스기야는 무조건 살아야 해요. 그래야만 유다가 살아납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유다는 망할지도 몰라요.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전체적인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내가 살아야지. 절대로 살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벽을 향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 3절에 보면 참 놀라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할 때 엄청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지요?
이걸 딱 묻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요. 자기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전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을 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선한, 주님이 좋게 여기고 주님이 옳다 여기는 그런 일만 향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기도가 이주도 그런 통곡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건 히스기야가 교만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잖아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가 죽게 되는 이 처절한 운명의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어떻게 그 거짓이거나 뭐가 잘못된 게 있겠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가 정말 떳떳하게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주여 저 죄인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가르쳐. 기도할 때 주여 죄인입니다 하라고 해요. 히스기야 보고 주여 죄인입니다 기도하라고. 아닙니다. 저는 진실과 전심과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온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고 내가 나쁜 짓 뭐 했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통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자마자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왕궁을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막 나가서 가지고 조금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짜잔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를 바로 부릅니다.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돌아가서 빨리 내가 약속 기도를 들었다는 걸 빨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 정도 되니까 제가 이런 기도 응답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기도 들으심을 이렇게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야 하나님은 굉장히 센티멘탈리스트야. 그죠?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이니까 이사야도 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내 기도 다 알았다. 한마디면 우리가 하나님 좀 되면 점잖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 뭐 말 안 해도 좋아요. 떠들질 않아도 좋아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히스기야는 지금 한 게 뭐였어요? 내 하나님 전심이 진실이 주 앞에서 선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통곡하는 기도도 뭐 길지도 않고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살려줘 이것도 아니고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들의 눈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물 흘리기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신세 타령하는 게 아닐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런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 뭐예요? 이거 사랑의 눈물인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까? 이것이 이런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을 히스기야 저는 그 한번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시온성이 있어요. 거기 왕궁에 솔로몬 성전에 히스기야가 왕인데 39살짜리 누워가지고 죽게 되는데 히스기야 와서 너 죽어 빨리 유언 준비하는 거야.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는 벽을 향해서 아픈 몸을 이기고 기도를 하고 하는 말이 결국 주님 알잖아요. 기억 좀 하세요.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장면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보여줄 수가 있어? 하나님께.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모두가 어떻게 우리를 뭘 보여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너 지금 딴 생각했잖아. 너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 좀 졸았잖아. 너
너 지금 기도하라 그러는데 지금 옆에 신경 쓰느라고 기도하는 척 했잖아. 너. 하나님이 있기만 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시간에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할 때 여러분 어때야 되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기도의 새로운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어느 교회 가도 기도 가도 100명 중에는 한 3명 정도가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른 생각. 옆에 사람 들으라고 특히 어떤 때가 막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뭐 얼마나 진실한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눈물을 보시거든요. 어쩌면 속에서 혀를 깨물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은 그 입술 깨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어쩌면 기도 억지로 하는 이런 기도를 안 들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히스기야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감동이니까 즉각 하나님이 급해요. 저러다가 히스기야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잠깐 스톱하고는 바로 유턴시켜가지고 이사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3가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을 것이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게 될 것이다. 너의 수명을 생을 15년 더 해주겠다. 거기다 보너스를 하나 더 뭐해? 아수르 성까지 지켜주겠다. 병 걸렸는데 아수르 병까지 아수르로부터 성까지 지켜주겠다. 낫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테스트에 끝났다는 병을 주었는데 낫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그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셨다는 거죠. 그런 겸손한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15년 연장. 저는 또 이 15년 연장도 좀 그래요. 39살짜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같으면 너 곱하기 2 해가지고 39더 넣어가지고 78세에 넣어가지고 뭐 39살 이래도 하든가 아니면은 좀 모르게 그냥 알았어. 너 살게 해주겠어. 너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15년이라고 그럴까? 이거 솔직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15년이라고 그랬을까? 이병택 집사님 왜 15년이라고 그럴까? 15년의 의미가 뭘까요? 왜 15년이라고 그랬을까? 아무리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요. 성경 그것을 해석을 안 해놨어. 왜 15년이라고 그랬을까? 근데 제가 15년이라는 말을 딱 듣게 되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왔는가?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내 수명을 15년 연장했다. 그럼 그 순간부터 히스기야는 하루 지나면 14년 364일 또 하루 지나면 14년 3 자기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15년만 나왔다 했으니까 하루도 더 못 살고 자기의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 그럼 히스기야는 이때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자, 시한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술만 먹고 드라이브 놀러가고 하지 맘대로 할 것 같아. 그래서 옛다 있는 돈 막 써먹고 하자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새롭게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 시한부에 한정된 삶을 주시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단지 죽는 날짜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언제인지 모르고 막 사는 것 같지만 만약에 15년 한다면 히스기야 인생은 이때부터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그렇게 안 드세요? 15년 너 살아 그러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이제는 하루 죽었다. 하루 또 죽었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제가 보기엔 아마 그런 거예요. 이런 시한부 인생. 15년이라는 얘기는 어쩌면 유다 왕국의 멸망 자체도 15년을 더 늦추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갑자기 그렇게 들어주시게 되었을까? 어떻게 히스기야가 전심을 다했기 때문에, 진실했어. 주님 앞에 선한 걸 했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병을 고쳐준 것도 생명을 연장한 것도, 그 다음에 이 유다 왕국을 이렇게 멸망시킨 걸 보류한 것도 이유로가 보니까 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뭐예요? 이제 봤더니 내가 나를 위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존귀함 때문에, 자신의 그런 정말 변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영광 때문에 하나님은 고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억하라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종 다윗의, 이것이 뭐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내 종 다윗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딱 처음에 떠오르는 게 사무엘하 7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5절에도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내 백성이 누구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유다 왕국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나의 백성의 주권자, 그걸 다스리는 왕인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자신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들 이 히스기야 왕, 그 왕의 조상인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두 가지는 딱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테스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이름 때문에 우리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막 하나님과 관계도 없어. 근데 갑자기 심판처럼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띠글띠글 굴르면 아유 저 불쌍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천바퀴를 굴러들어도 멸망이에요. 의인은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모습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데, 오늘 보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면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붙여놓았던 나아니라. 자, 무화과 반죽이 효과가 있었나요? 여러분 앞으로 피부병 생기면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반죽을 해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죠? 무화과 반죽은 사실은 무슨 그게 효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반죽거리가 쓱 발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당시에는 아마 민간요법에서 피부병에는, 이 피부질환에는 무화과 잎사귀를 발랐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화과 잎사귀 반죽을 해서 이걸 바르게 하셨구나 해서 여기서 우리가 딱 알아주는 게,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이 도구가 사용하시는 그 수단이나 도구가 무슨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 이사야야 너는 나을지어다. 우리 흔한 이런 탁 나왔잖아요. 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도 낫게 하고 믿음으로도 낫게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화과 반죽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도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도구를 가지고도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운동도 안 해.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 한 5명 덤벼가지고 머리 꽉꽉 누르고 숨 막혀서 죽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나요? 그런 걸 보고 무슨 죽음이라 해요? 압살의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면 마지막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건 기도원에 간다, 골방에 간다, 산에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를 한다. 이거 아니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한다면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발하는 게 선한 일이거든. 이 약이고 이런 방법이.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이런
신앙 좋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좋으신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래서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 병 나았는데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너 생명이 15년 더해질 거야.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렇게 물러치고 이게 될 거야 하는 얘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묻기를 내가 나아서 3일 만에 올라갈 수 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징표를 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아마 무화과 잎사귀를 바르니까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죠? 아니, 무화과 잎사귀 바른다고 나 내 왕인데 겨우 무화과 잎사귀 바르려 여기 금가루를 뿌려도 나을까 말까 한데 아마 그런 건지 어쩌면 말고 무화과 잎사귀 반죽을 바르니까 어쩌면 의심을 했는지 하여튼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표는 절대 믿음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고치신 확실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신다는 것을 내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있었어요. 아하스가 아주 나쁜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가 그때도 히스기야가 나타나가지고 아하스가 지금 겁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저 아람이 동맹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하스가 이 북쪽 형제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같이 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나타나서 아하스에게 저 동맹군이 절대 저것도 부지깽이다. 하나님이 다 이겨주라. 절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징표고 뭐 하나님 난 그 말 안 믿겠어요 하는 이런 거였지만 히스기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일을 보고 싶어 확인하고 싶어 확 집어주거든요. 이건 정말 자기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 제게 그런 하나님의 징조를 징표를 보여주셔야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징표를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보낼 때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미 징표를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갔는데 이 징표를 보내달라니까 딱 이렇게 이사야는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징표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죠. 징표를 내가 보여주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하스의 일형표에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하고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앞으로 가는 거는 좀 뭐 쉬울 것 같고 어차피 가는 거니까 그럼 뒤로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되나 해가지고 이런 그림자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몇 절에 나와 있죠? 예, 9절에 보니까 그죠?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아하스의 일형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더라. 이 일형표라고 하는 건 해시계 본래 바벨론 왕국에서 이게 발달이 됐는데 아하스 왕 때 이걸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12개의 이런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워서 해가 이제 동쪽에서 뜨겠죠. 그죠? 성전은 반드시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으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면 이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게 서쪽으로 나겠죠. 근데 해가 점점 뜨면 이게 그림자는 점점 짧아지겠죠. 서쪽으로 가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림자를 물린다는 얘기는 해가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그림자는 서쪽 저 끝에서 또 서쪽에서부터 줄어들어서 동쪽으로 가야지 하루해가 지나는 거예요. 그죠? 그림자는 그렇죠. 그림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잠자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안 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시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는데 어제 우리 아메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러면 다 눈이 번쩍 뜨이지 마. 다 눈 떴어.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계기. 이병택 씨는 제일 먼저 있어. 계기. 계곡이? 계기일시. Total Eclipse. 이게 뭐냐면 계기일시는 해가 다르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해와 지구 요 사이에 달이 돌다가 딱 여기 일직선이 돼서 지구서부터 해를 보는 달이 가려버려요. 요게 계기일식이잖아. 그죠? 근데 해가 어제 TV 보고 직접 보신 분 있잖아요. 딱 가리게 되니까 해가 어떻게 됐어요? 야, 완전히 까맣게 되고 가해가 어떻게 됐어요? 반지처럼 이렇게 툭툭 동그래. 그걸 금환이라. 금환치기라. 금환이란 금반지란 말이에요. 이건 이 태양보다도 달이 더 작을 때 그 가해 금반지처럼 금색으로 이렇게 반지처럼 됐다 해서 금환치기라. 근데 달이 더 커버리면 완전히 다 가리니까 그게 안 나오죠. 달이 크다는 얘기는 달이 지구 쪽에 좀 더 가까이 있어서 눈을 가리는 거지. 먼 데 있으니까 좀 덜 가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거 다 보고 우리 어머니도 어제 롱알랜드에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이병택 씨가 보셨어요. 이정은 님도 보셨어요. 실내에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보셨군요. 근데 그 TV 중계 보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죠? 진짜 까매졌잖아요. 뭐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이 완전 촛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오늘 해가 그림자가 돌았다는 바로 이런 사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 그죠?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예, 우선 출애굽 시대를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말이죠. 아까 그 재앙 중에서 9번째가 흑암이라는 게 있어요. 하도 말하니까 9번째가 흑암이라는 건 뭐냐. 모세가 손을 딱 들면은 애굽 땅에는 깜깜해져요. 근데 그게 몇점 3일 동안 계속됐다고 출애굽기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때 모세가 딱 손을 쓰는 순간 애굽은 계기일식에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이게 계기일식이지 해가 망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계기일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출애굽기 10장에 그런 게 있다면 여호수아 10장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 그죠?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누구랑? 기브온에서 이제 5대 왕국이 결탁을 해요. 예루살렘, 뭐 에글론, 라기스, 야르문, 헤브론. 이 5대 왕국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이라는 이 성의 족속이 이 사람들을 배신하고 유다에게 그만 이스라엘 민족한테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얄미우니까 기브온을 치료해요. 동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브온은 길갈에 있는 이 요단강 옆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SOS를 보내죠. 살려주셔. 나 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아이성을 침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밤새 길갈에서 이 기브온성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야간 기습을 해가지고 이 5대 동맹군을 완전히 무찔러버려요. 얼마나 열심히 무찔렀는지 하나님이 칼로 죽인 것보다 맨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지라고 맞아 죽은 놈이 더 많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죽이고 죽였는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해가 짧아. 그러니까 그때 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브온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머물러라 해서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안 뜨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기브온 골짜기에서 해가 더 지질 않고 가만히 하루 종일 낮인데 낮이 이러면 끝나질 않아. 왜냐면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밤이 되면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낮이 계속 되는 거야.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한 몇 시간 됐겠죠. 그렇게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를 그렇게 멈추게 하죠. 그거 보면 신약에도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밖에 나오면 나중에 다 이루었다. 딱 하시고 나서 운명을 하시고 그때 계기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시간이 3시간이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온 땅을 덮었더라 하고 누가 보면 23장 4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흑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뭐 사실 우리가 보면 기적이 아닌데 옛날 그 사람들이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류의 종말 이때는 천지에
뭐 변화가 일어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바로 그런 사건이, 그러니까 야 이거 혹시 무슨 일이야, 혹시 복권 사면 돈 일인가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때를 읽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해시계가 딱 멈춰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시계 이름이 뭐예요? 아스의 이름. 아스는 누구예요? 아버지 아스는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죠. 근데 그 아스가 일령표라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만들었는데 문제는 아스의 일령표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 굉장히 성경은 상징적이에요. 아스의 일령표는 아스가 악한 왕이었으니까 악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스의 일령표를 10도를 돌렸다는 얘기는 아스의 그런 패망된 왕에 의해서 유다 왕들이 망하는 걸 10도 정도 돌렸다. 다시 말해서 15년을 늦추었다는 멸망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아스의 일령표를 10도를 물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스의 일령표라는 건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는 가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상징적으로 성경은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더라. 성경. 그래서 히스기야는 드디어 병이 나았어요. 근데 병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21절. 우리 오늘 투비 컨티뉴랑 다음 주에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좋죠. 근데 다음 히스기야는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치명적으로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히스기야가 너무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진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 히스기야 같은 왕은 정말 기도를, 히스기야 우리가 지난번 전쟁터에서의 기도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꽃감은 생각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눈물만 해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졸고 있는 것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통곡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코 고는 소리도 들으신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기도가 오늘날 회복이 된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뉴욕에 10명만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10명, 딱 10명입니다. 넌 10명 넘는구나. 그럼 이 중에 누군가 빠져야 되는데 큰일 났다. 누군가 빠져야 돼. 내가 빠지겠잖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하고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시험의 도구를 던져주시고 병이라는 걸 주시고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뭘 생각하고 있는 걸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를 듣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나서는 즉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까 제가 기도 전에 우리 목사님을 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어찌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곳곳에 일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건강의 문제고 가족들 간에 온통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주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체크해보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너 한번 체크해보라. 너 지금 한번 너 자신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사실 어쩌면 중요한 게 아닐지 모르겠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다는 것,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응답은 저절로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에게는 응답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어쩌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로 보고 알라는 거예요. 우리로 보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닫고 알으라는 거죠. 이걸 기록을 안 해두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네요,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이런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이 정말 이런 멋진 응답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너무 우리가 째째하고 너무 치졸하고 너무 소극적,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보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문제를 한번 우리가 건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으로 테스트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신앙이 여러분 있나 없나 테스트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벽을 향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건 히스기야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기도 응답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향한 형편, 내가 처한 이 위치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보였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